이렇게 귀한 신앙교회에 오게 된 것을 저희 경주김씨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예, 참 귀한 우리 이태도 목사님 그 신학생 때 배웠는데 여기서도 귀한 사역 감당하셔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최경호 목사님 이렇게 뵙기만 해도 이렇게 목사님의 어떤 신실함이 느껴지는 목사님 뵙고 싶었는데 만나 뵙게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들이 당황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어려 보인다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제가 최 목사님보다 연배가 6살이 많습니다. 예, 어려 보이죠? 이것이 저의 스트레스예요. 그래가지고 난 왜 어려 보일까? 난 왜 동안일까? 늘 기도합니다. 제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뭐 이래서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당황하는 두 번째 사실은 제가 얼짱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비웃고 계시는데 제가 얼짱이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인간들은 사악한 인간들이에요.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검증을 해드리면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누구를 닮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제가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얼짱이라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짱이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인간들은 사악한 인간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얼굴을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예. 저는 벌써 죽었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만, 예. 오늘 아이들 보니까 뭐 아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러는데 다들 얼굴 표정은 안 기뻤어요. 근데 저기 있는 어린아이가 너무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까 여기 이렇게 어린이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율동하고 찬양하다가 나중에 온 친구들은 청소년이죠. 예, 그래요. 예, 청소년 원래 그래요. 애들이 원래 그래요.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걔네들이 여기 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애들은 절대 여기 안 나와요. 근데 애들도 유초등부 때는 저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청소년 사역만 30년 이상을 했어요. 지금도 나이가 이제 60이 됐는데도 청소년 집회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좀 그만 좀 불러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저를 청소년 집회에서 부르는 이유 딱 한 가지, 제가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하고 제가 철이 들지 않고 어리다는 거, 이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계속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딱 3번 옮겨왔습니다. 제 모교회는 서울 마포에 있는 서울제일교회라고 아주 작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제가 거기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격투기를 좋아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UFC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셔가지고 매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싸우는 걸 매일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버님께서 동양화를 즐겨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동양은 날아가는 새도 좋아하시고 비 오는 날 우산 쓴 사람도 좋아하시고, 달이 뜨면 우리 아버지 얼굴은 정말로 환해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번 돈을 단 한 푼도 집으로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늘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아버님을 우리 엄마는 너무 존경스러웠는지 여보라는 이런 호칭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늘 거룩한 단어,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집이 늘 그렇게 격투기가 벌어지고, 아버지는 맨날 그림 공부하러 다니시고, 집안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어요. 전 저희 아버지를 제일 미워했어요.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집이 왠지 평안할 것 같았어요. 어차피 아버지가 계셔도 돈 벌어다 주는 거 없으니까 그냥 가끔 이제 그림 공부하시다가 이제 다 사회화 하시면 집에 와서 엄마랑 싸우셨어요. 돈 내느라고. 그런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집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죽도록 미웠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아들인 내가 그런 생각까지면 안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아버지가 미워요. 그렇게 아버지를 죽일 수도 없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갔습니다. 내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나나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여자친구가 있니? 있다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그 애는 얼굴이 저보다 상당히 딸리는 아이였는데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죠. 저는 교회 당장 나갔습니다. 교회 나갔는데 저 멀리서 꿈에도 그리던 긴 머리 소녀가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여자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었어요. 얘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나나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그러더라고요. 충격이었죠. 근데 걔가 나한테 이나니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님자를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늘 격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도 뭐 이나니 형제님 뭐 님자 붙이지 않죠. 뭐 양이 강아지야 뭐 이런 욕을 사용해야 우리는 친근감을 느껴지는 그런 문화 속에 있다가 교회 가니까 님자가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더 어색한 단어는 형제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나니 형제님. 제 밑에는 남동생이 있어요. 걔랑 나는 형제예요. 근데 걔가 저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안녕 이난이 형제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웬 이상한 여자아이가 나한테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얼굴은 더 당혹스럽고 해가지고 내가 딴 여자 없냐 그랬더니 이나나 걱정하지 마. 저희 기도회에 여자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있어. 그래서 이제 설레이는 마음을 겨우러 가라앉히고 문을 삐끔 열었다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모두 다 미자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남자친구 사귈 수 없는 애들 다 여기 모아다가 나같이 순진한 애들과 연결시켜주는 데가 교회구나. 교회를 끊어버렸죠. 이때 내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야, 그 재미없는 교회 이상한 여자애들이 있는 교회 왜 가려는데 이나나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 너희들 수련회 가는 것 같은데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놀러 가는 거래요. 어디로 놀러 가는데 했더니 강화도로 놀러 간대요. 거기 바닷가 아니야? 바닷가지 임마. 와 바닷가에 놀러 간다고 그것도 4박 5일 동안. 그 회비가 있을 거 아니야. 있지 얼마인데 단돈 1,000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때는요 바캉스 문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바닷가 구경한 애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도 단돈 1,000원에 4박 5일 동안 강화도 바닷가 구경을 시켜준다니까. 와 교회 왜 이렇게 싼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이나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정말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걔는 아주 실제적인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죠. 갔더니 웬일입니까? 가가지고 막 그 집회라는 걸 하는데 저녁에 갔는데 이상한 강사분이 나오셔가지고 머리가 벗겨졌고 좀 몰골이 이상했어요. 그분이 나오더니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 목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뱀장사가 왔나? 애들은가 이런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막 찬양을 부르는데도 이 찬양 노래, 찬양이 뭐지? 그 노래잖아. 그래서 레크레이션 강사가 레크레이션을 하다 보면 막 길가에 앉아서 이런 노래 부르다가 두 사람 그런 막 여학생하고 껴안고 막 이런 거 순서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이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님 찬양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 아세요? 예수님 찬양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찬양 어떻게 부르냐면 갑자기 강대상 막 두드려 패더니 예수님 찬양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이야?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전도사는 무당이니? 왜 무당이 구타듯이 저 인간이 뛰냐? 이게 막 한참을 뛰더니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함께 주야를 삼창을 외치자는 거예요. 주야를.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야 지금 저 사람이 쥐약을 왜 찾냐? 그랬더니 주여야 주여. 그랬더니 쥐약이잖아. 주여다 이렇게 머리는데 이분이 세 번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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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쥐약을 세 번을 찾더니 애들이 떼거지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쥐약 찾고 울고 불고 난리던데 그때 내가 깨달았죠. 내가 드디어 사이비 집단에 빠졌구나. 내가 단돈 1,000원에 이런 데 보내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어쩐데 이런 데 왔지 해가지고 눈을 두리번거리고 눈을 뜨고 이제 도망가려고 막 눈을 뜨다가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날 째려보시면서 이 중에 사단의 종된 자식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또 뭐지? 그랬더니 그 자식이 지금 눈 뜨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얼른 감았죠. 그랬더니 그 불쌍한 놈을 해서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 약장사가 내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주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 수련의 첫 경험이었어요. 근데 내가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예수님 만나기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제가 주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목사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애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요, 아주 의미 있는 강사가 왔어요. 주일 예배 때 전 주일 강단을 잘 비워요. 우리 비워도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우리 모교회가 서울 제1교회 마포구 굴레방 다리, 그 마포에서 이대 입구에서 충정로 넘어가는 거의 지금 고가가 없어졌죠. 거기 있거든요. 거기 이제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러 이제 그 교회에서 자랑이라고 저보러 주일 70주년 기념 예배 주일 설교를 하러 올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갔죠. 그러니까 거기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 되신데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근데 거기 목사님 주일을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다가 부목사가 꿰차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꿰차면 좋죠. 전 또 개척하면 되니까. 그런 건 뭐 걱정합니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게 해요. 그리고 제가 8월 한 달엔 아예 설교를 안 해요. 그 연구월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안 하면서 책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지내요. 근데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부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오늘 특별한 친구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 친구 내가 지구촌교회 처음 이런 교육전사로 갔을 때 거기에서 중학교 2학년인 아이가 그때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중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중퇴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도 나서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얘가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알바를 뛴 거죠. 그래서 알바를 뛰다가 돈 좀 더 받겠다고 하다가 얘가 무슨 알바까지 했냐면 그냥 호프집에서 알바를 한 거예요. 얘가 방황하면서 술을 먹고 방황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 눈에는 걔가 너무 귀했어요. 걔뿐만이 아니죠. 그때 제가 지구촌교회 처음 갔을 때 중고등부 애들이 막 어른은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중고등부 한 150명밖에 안 모였었어요. 근데 1년 만에 300명이 되고 5년 만에 1700명이 됐어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미국 음악 나중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가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 버클리 음대를 갔어요. 버클리 음대 아시나요? 음악하는 사람에겐 그 수준이 뭐 음대의 하버드죠. 거기 나와서 나중에 소명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신학교 교수님이시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친구가 26년 만에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설교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 문제 많은 아이가 26년 만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아이들 사역을 3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제가 더 했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이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45년도 더, 한 50년 가까이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를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목사님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모시려면 쉽지 않은데 사례도 많이 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요. 이동 목사님 마음껏 다니게 해서요. 제가 그 청소년 사역 한참 할 땐 저를 이렇게 부르려면 2년 전엔 예약을 해야 돼요. 한 주에 20군데 이상의 집회 요청이 들어와요. 제가 쓴 주일학교 교재가 100만 권 팔렸어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 그 정도 팔고 계시나 봐요. 이 100만 권 정도 팔려면 이게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제 교재가 가장 많이 청소년 교재로 쓰임 받았어요. 교사들이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교사들에게 이미 다 알려진 필독서로 10만 권 이상 팔렸어요. 제가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자신도 아까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제가 또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다음 세대가 지금 잘 안 된다 그러죠. 오늘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급격하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이제는 뭐 그 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웬만한 교회 가면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지금 제가 그 모교회가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 3명이던 아이가 120명으로 제가 한 반을 맡은 적이 있어요. 부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배웠던 아이가 그 모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 집에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목사님이 우리들 라볶이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떡볶이 해줬던 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구촌교회에서 스카웃돼서 지구촌교회 가서 그렇게 교육부서가 6,500명으로 나중에 늘어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4년 됐거든요. 31명이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광교 지구촌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해서 한 1,200명 모이다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한 1,000사이즈 되는 교회를 계속 개척해야겠다 해서 교회를 짓지 않고 계속 개척을 했는데 자립이 안 돼서 이게 자립이 됐으니까 내가 나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터지기 1년 전에 제가 동탄 나가서 개척한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한 800명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어른, 장년은 30대, 많아야 40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50대만 돼도 와서 이 교회는 너무 좁네.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미취학 다 웬만한 100명 다 넘어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세대에서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제가 다음 세대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음 세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짧게. 첫 번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뭐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여러분 부흥이 그 끝 구절부터 보세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날마다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41절이 중요합니다. 부흥이 일어난 첫 단추가 41절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 말을, 어떤 말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교회 다니는 게 아이들이 기쁠까요? 아니,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게 기쁘세요? 근데 표정은 아니에요. 표정은 좀 무서워요. 이렇게 처음 왔을 때 내가 괜히 왔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오기 전에 뭐 복권이 당첨됐어요, 뭐 1등이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왔을 때 표정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 엄청난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네가 1등,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가 원하는데 취업을 했다, 원하는 대학에 갔다. 근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복된 소식을 정말로 들은 사람은요, 표정에서 알아요. 기쁘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할렐루야. 이게 왜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지만 그 말씀에서 뭘 증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상태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참담한 상태에 있다. 이걸 못 깨닫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까놓고 얘기합시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나의 주님이 되셨다, 이게 기쁠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억만장자가 됐다, 이게 기쁠까요? 어느 게 더 기쁠까요, 우리에게? 억만장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놀랍네요. 예.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건 내가 구원받을 죄인의 상태에 있다, 즉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가가 깊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암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암 치료제가 개발됐다. 이게 암 환자에게는 어떤 소식일까요? 복음이죠. 좋은 소식. 우와! 난 살았어! 드디어 암 치료제가 개발됐대. 아마 그는 당장에 가서 그게 아무리 비싸도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그 암 치료제를 살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감기 환자가 있어요. 감기 환자.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암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이걸 들을 때 우와! 드디어 암 치료제가 개발됐대! 하고 자기 거 다 팔아서 가서 사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까? 세상 좋아졌네. 저기 누구 암 걸린 사람들은 좋겠네. 나는 아니에요.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요. 왜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모태신앙. 모태. 기도 못해, 찬양 못해, 순종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예, 애들 엄청 우는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란 아이면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 때문에 애들이 신나고, 와!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기뻐 이래야 되는데 애들이 안 그렇다고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하고. 그게 애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애들이 내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자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구나 라는 그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텐데, 예수님, 내가 그렇게 죄인인 걸 잘 몰라.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네가 죄인이래. 자꾸 예수님이 필요하대. 내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필요하대 라고 들었지만 애들이 못 깨달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애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구촌교회 처음 갔을 때 오늘 그 설교하러 온 그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떠드는지. 애들이 집중을 안 하고 막 떠들거나 잠자거나.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핸드폰을 보거나 할 텐데 그냥 떠들거나 잠자거나 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야, 좀 집중해. 내가 처음 지구촌교회 할 때는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조용히 하라는 소리가 더 커요. 제발 앉으세요. 애들이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했어요. 야, 내 설교 5분만 집중해봐. 5분 듣다가 재미없으면 듣지 마. 근데 5분만 집중해보자. 그러고 아이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찬양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찬양팀이 찬양할 때 내가 걔를 불러서, 야, 너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니? 그러니까 힘들대요. 그럼 교회 나오지 마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대요. 왜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했더니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가면 누나를 파버린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자신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안 나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이상 바벨론의 포로처럼 이제 예배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애들이 이제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는, 어릴 땐 그래도 교회 애들하고 막 놀다가 이제 좀 머리가 크면 이제 잘 안 들어와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깊이 못 깨달았기 때문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해, 뭔 얘기인지 모른다고요. 근데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애들이 언제까지 앉아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앉아 있어요. 물론 좀 더 빨리 중학교 때부터 안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좀 착한 애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있어요. 걔네들 진짜 착한 애들이에요. 앉아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교회도 졸업하고 이제 교회 안 다니고,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뭐 주례하려고 해도 뭐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구촌교회 갔을 때도 복음을 전해요. 저희 교회가 31명이 개척을 해가지고 할 때 제가 전한 건 오직 복음입니다. 여기에 믿는 자들이 나타나려면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야 아이들이 그런 교사, 그런 사역자, 그런 어른이 돼야 애들이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들으려면 내가 암 환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성경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예배 열심히 드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왜 거절했습니까? 자기는 병든 자가 아니라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먹으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죄인과 세리들과 먹지? 안식일에 배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 잘라 먹었더니, 아니 당신들의 제사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호통쳤다고요. 누가?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고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잘 살았어 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 좀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애들아 조금만 좀 참아주자. 애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를 그냥 보시면.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바뀌면 애들도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는데 너희들은 병들었지 건강하다고 하니 의원이 쓸 데가 없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다 죄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절하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죄 안 짓고 사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죠? 아까도 우리 그 술 안 가? 난 권사님이 기도하신 줄 알았어요. 와, 기도 너무 좋았어. 우리 그 슬아야. 근데 슬아가 기도하잖아.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하는데 뭘 회개했을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의롭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거를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사하신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기분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 너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데 무덤덤한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니까. 근데 내 죄가 깨달아지면 내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게 깨달아지면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구촌교회 가서 이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한테 그랬죠.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네. 그 이유가 여러분 세례문답 하시잖아요. 우린 침례문답.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네. 그 이유가 뭐지? 그랬더니 얘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다가 그냥 울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애가 펑펑 울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 다음부터 찬양하는데 예수 나의 구원자. 이게 진짜 고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리려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 부흥의 비결은 무엇인가?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공동체. 여러분, 애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 2위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 때문에 안 나간대요. 설교가 너무 재미없대요. 이해가 가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내 친구 우리 때 뭐 간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드신 빈 술병 가져다가 강냉이며 바꿔 먹고 엿 바꿔 먹는 그 시절에 이 빵과 요구르트는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가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빵과 요구르트, 우리는 산동네 아이들이었거든요. 빵과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나니까 교회에서 줬대요. 교회에서 이런 걸 준다고? 저는 당장 교회 나가기 시작했죠. 한 주에 3탕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부교회, 서부교회, 공덕교회 막 교회 빵 얻어먹으라. 근데 교회라는 데가 치사한 집단이라서 절대 빵과 요구르트를 쉽게 주지 않더라고요. 그 1시간에 예배가 끝나야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배가 너무 지루하단 말이죠. 갑자기 아까도 종치고 묵도하는데 종치고 눈 감아. 애들 눈 감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눈 뜨고 뭘 또 외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까 안 외우시대요. 대예배 때만 외우시나요? 애들 외우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그때는 요즘 아까는 애들 찬양만 좋잖아요. 여러분 아까 애들 찬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아이디어를 드리면 이 오후 예배만 이러지 말고 대예배 때도 이렇게 해보세요. 대예배 때 여러분이 같이 장로님들이 춤추면서 찬양해 보세요. 저는 같이 찬양해요. 저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희 예배, 이건 팁인데 예배의 문화를 젊은이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요. 장로님들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고 다음 세대에 맞게 예배를 조금이라도 디자인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그래요. 요즘 여름이라 제가 여기는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요즘 넥타이 안 매는 교회 많죠? 그럼 하나님이 여름까지는 괜찮고 여름 지나면 절대 안 돼 그러실까요? 내 친구가 야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야 왜? 그랬더니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그래서 뭐가 더 하는데? 그랬더니 야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술 한 잔 먹으면 풀어. 근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하나님 사랑 어쩌고 얘기하면서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야 쳐다도 안 보더라 야.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거든.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해도 이렇게 화해가 안 되면 제발 술 한 잔 먹고 화해하시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이거 안 웃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 술은 안 먹는데 절대 화해는 안 해. 근데 술 한 잔 술은 가끔 먹어. 근데 화해는 해. 하나님이 누굴 더 의롭다고 하실까요?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술 먹으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저희는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오늘도 그 후배가 제자가 와서 설교하고 나, 목사님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이렇게 밝은 교회 처음 봤어요. 농담에 우리 교회는 정말 밝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예배 끝나면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막 애기들 앉혀놓고 다 지들이 자리에 앉아서 밥 먹어요. 장로님석이 따로 없어요. 장로님들이 서서 그거 보이 흐뭇하게 받아들여요. 아마 여기도 그럴 텐데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찬양이 너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예배 때 찬양을 도통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것만 봐도 그렇게 좋아요. 나는 못 알아듣는 찬양이지만 젊은이들이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는 건 그런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요, 찬송가 부르세요, 찬송가 부르세요. 왜 이런 건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막 그 난리를 치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죠? 한국교회 초기에 이런 예배당에 의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처음에 우리는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그러다가 그 이제 젊은 세대가 너무 배겨서 힘들다고 좀 방석 좀 깔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반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편하게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냐. 그래서 방석파와 무방석파가 이제 나눠져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무방석파가 이겨서 이제 방석을 깔게 됐죠. 그런데 이제 방석파가 이제 장로님쯤 됐을 때 갑자기 또 젊은이들이 목사님, 장로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좀 허리가 아파요. 의자를 좀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방석파 되신 분들이 아니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 당하셨는데 어떻게 편하게 등짝을 기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의자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의자파가 안 이기셨으면 여러분 오늘도 허리 아프셔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를 얘기해야 돼요. 본질이 아닌 거를, 전통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옛날에 특히 여긴 고신이니까 고신은 주일날 빵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빵 먹으신 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목숨 걸고 지켰잖아요. 빵 먹고 회개했잖아요. 뭐가 본질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 여름에 이렇게 만나면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카페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반바지에 그 슬리퍼 신고 갑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어디서 놀래요. 여기서 장로님하고 괜찮아? 그래. 그럼 제가 그래요. 넌 가족끼리 만날 때 정장 입고 나가냐?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며. 가족끼리 만나는데 복장이 편안한 게 뭐가 문제가 돼? 여러분 장로님, 제가 다른 교회에서 집회 3일 동안 부흥회하고 나서요, 장로님들이 이튿날 청바지 입고 오셨어요. 와, 센스쟁이. 장로님들이 예배 입으실 때 여기서 청바지 입고 그 라운드 티 딱 입고 오시고 예배 드리면 젊은이들이 여긴 장로님들도 우리 과 하시네 하고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회사 다녀도 회사 중에서 정장 안 입고 다니는 회사 많은 거 아시죠? 한 번은 네이버에서 변호사 하는 친구가 나한테 만났는데 반바지 입고 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반바지 입고. 야, 내가 그런 거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 했더니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출근복이에요. 앱 개발자는 슬리퍼 신고 와요. 그러면은 회사도 그렇게 다니는데 주일날 올 때 옷차림 가지고 따지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가겠냐고요. 한번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도요 티 입고, 요즘 저희 영상을 보시면 티 입고 설교해요. 아마 제가 고신을 안 간 게 다행이죠. 고신에 갔으면 장로회가 열어져서 목사님 복장이 저게 맞냐,
제가 어떤 교회는 갔더니 제 구두를 보니 야 역시 좀 자유로운 교회 목사님은 다르시네. 그러니까 구두가 조금 검은색이 아닌 거를 신었다고 자기는 한번 교회 부임해 와가지고 검은색 아닌 신발 신었다가 장로님께 불려가가지고 혼났다는 거예요. 공동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있다고. 사람들이 교회 왜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 수련회 가자 그러면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친구가 없대요. 친구가. 공동체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교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주일날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근데 교회 가도 만날 애가 없어.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동탄 채플이 코로나 1년 전에 개척했거든요. 1년 하고 나서 코로나 와서 문 닫았어요. 그 당시 거의 문 닫고 우리 온라인 예배만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 왔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공동체가 살아있거든요. 서로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구제불능의 죄인도 용납하셨다. 즉 비유로, 성경의 비유로 말하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이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내가 이제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이거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오시오, 아무나 오세요. 누구든 가서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찬양팀을 하는데 한 번 끝나고 아빠 우리 교회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찬양팀 드레스 뭐가? 그랬더니 아니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옷을 예쁘게 입었지만 좀 더 긴 치마를 입으면 안 되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무릎까지 오는 치마였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에겐 굉장히 긴 치마예요. 그 이하는 살래도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딸내미한테 세은아, 그거 너는 네 드레스 코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 되게 예뻐. 그런데 그 권사님이 믿음이 약한가 보다요. 이 옷 입고 안 입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은 성경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래. 권사님이시지만 믿음이 약한 권사님이 그거 보고 예배에 집중하시기가 어려운가 봐. 네가 믿음이 연약한 권사님을 위해서 좀 긴 걸 입어주면, 너는 네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좀 더 긴 걸 입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걔가 그 다음부터 긴 바지를 입더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복음을 오늘은 다음 세대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어울렸습니다. 여러분, 창기 몸 팔아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그 여성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옷차림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교회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이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따뜻하게 이 공동체는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옷차림을 어떻게 저렇게 입고 교회를 왔지? 제가 한번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지방에 울산에 있다 오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늘날 나한테 전화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장로님 어떤 일이세요? 네, 너무 반갑게 봤는데, 목사님 왜 넥타이를 안 매시고 강대상에 올라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작업복 입고 교회 가도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안 되는데요, 장로님? 그럼 장로님, 주일 새벽까지 일을 해야 돼서, 주일 아침까지 일을 해야 돼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틈이 없는 사람은 옷 갈아입지 못해서 교회 못 나오겠네요? 작업복 입고 교회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 작업 복장 불량이니까 그러기 전까지 예배드리지 마라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이 없으시고 끊었어요.
나중에 한 달 지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깨닫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딱 들어왔을 때, 젊은이들이 들어왔을 때, 젊은이들은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와 같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다 양복 입고 다 정장만 딱 갖춰 입은 분이 편안하게 이렇게 젊은이가 왔다가 아니네 하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한테 말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예배는 재밌어야 돼. 예배는 축제야. 예배는 기쁨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해. 신나게 찬양하고 레크레이션 앞에서 먼저 해. 그럼 애들이 예배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을 먼저 해. 즐거운 순서를 앞에서 넣어. 신나게 놀아서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찬양을 불러. 하나님을 경배해. 그게 왜 안 되는데? 저희는 모든 예배와 컨셉을 그렇게 바꾸고 그 안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 교회는 이해와 용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들어왔는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늘 인자한 웃음으로 아이고 우리 젊은이들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와 다른 사람 받아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결혼 전에는 서로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한 10년 되면 이 사람만 아니면 누구하고도 살겠다는지 이렇게 바뀌잖아요. 왜요?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어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이 말도 진짜 올드한 말이네요.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공동체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랑 다름은 싫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능은 싫어요.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피하게 되죠.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가 아니라, 세상 형통을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내 안에 내 본성, 그 죄인된 본성,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그 본성, 그거를 하나님 안으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도록 만드는 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맨날 그거 일반 은총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 가잖아요. 그럼 꼭 그렇게 해요. 자, 잠언서 16장 3절.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자, 경영은 누가 하죠? 그럼 다 하나님이 한대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여기서 네가가 하나님이에요? 당신이에요? 그러면 저죠. 경영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총을 주시는데 경영의 지혜가 있고 경영의 책임을 다하고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경영이 잘 되는 거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경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그러면서 그래. 애들이 엄마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서울대 갈 거야. 그리고 공부를 안 해. 공부는 하나도 안 해. 근데 난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서울대 보낼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야, 네가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보내든가 만든가 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의 일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거 위해서. 그래서 전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속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 다행히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서, 예, 아멘 크게 하시면 안 돼, 이럴 때 이렇게. 근데 피차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라는 데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뭘 믿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들은 그래요. 젊은이들은 그래요. 여기 사랑이 있냐 없냐.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으셨다 담임 목사로 나가시는 분이 나갈 때 펑펑 우셨어요. 이 공동체의 사랑, 담임 목사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세교우가 그거 보고 등록했어요. 부목사님이 나가실 때 저렇게 펑펑 울면서 그 아들 가족이 다 나왔는데, 이런 교회라면 이 교회는 분명히 믿을 만한 교회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열심은 내요. 제가 맨날 그래요.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할 수 있고 구제 헌금도 할 수 있고 저 먼 데 가서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힘든 사랑입니다. 그것이 될 때 사람들은 저 교회 가면 너도 받을 수 있어.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은 우리를 굉장히, 여러분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냥 눈 첫 번에 알거든요. 왔어. 그렇게 받아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교사들이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를 읽었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나오는 얘기, 건반을 조용하게 천천히 한번 좀 눌러줄래요? 그냥 그 내용을 예화를 할 때 그냥 천천히 작게요. 저는 제가 주일학 아까도 말했지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할 만큼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중3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뀐 건 중3 때 예수님 만났다는 거고, 우리 애들도 이번 캠프 때 꼭 만나길 바래요. 중3 때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제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분은 성은창이라는 선생님이신데 키가 2m예요. 배구 선수 출신인데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근처에 체육교사로 오셔서 우리를 주일학교 선생님 되신 거예요. 이분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만 보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나나 보고 싶었어. 남자가 안아주는 느낌이 너무 이상했지만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안을 수 있구나. 그 선생님 우리와 늘 이렇게 우리한테 늘 미안해하셨어요. 성경을 잘 못 가르친다고. 근데 우린 그게 제일 감사했어요. 옆에 성경을 쪼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애들의 골이 쪼개졌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우리만 보면 같이 애들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은, 야 조용해 공과책 갖고 왔어? 떠들지 마! 이러고 분반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 같이 떠들고 막 놀다가, 선생님 분반 공부 벌써 다 끝났는데. 그래?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럼 떡볶이 사시러 가야죠. 그 교사 월급 박봉에 매주 떡볶이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럼 떡볶이 신나게 먹고 우리 또 떠들죠. 애들끼리 막 얘기를 처음에 안 친했던 우리가 매주 얘기하게 되고 떡볶이를 먹으니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다 먹었는데 이제 집에 가야 돼. 야, 벌써 집에 갈랬냐? 야, 우리 그 학교 가서 운동장에서 같이 놀자. 그래서 중학생 그 남자애들 데리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학교 운동장 가서 우리하고 2m가 되는 어른이 같이 뛰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해가 어둑어둑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달동네에 있거든요. 아현동 산동네.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선생님 이제 저희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야,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가라. 밥 먹고. 집에 가도 엄마가 없는 아이들, 일 나간 아이들, 엄마가 집 나간 아이들, 이혼한 아이들, 우리들이었거든요. 그 선생님 우리를 데려가서 밥을 챙겨주셨어요.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하루 종일 먹고 놀고 뛰고. 내용이 깊어지니까 아이들이 속 얘기를 합니다. 나 사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 엄마 아빠 우리 어저께도 싸웠어. 애들이 같이 웁니다. 선생님도 같이 울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셔요. 나도 그랬다.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변화된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야, 우리 큐티라는 걸 해볼래? 우리와 함께 놀아줬던 선생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같이 큐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고 어울리고 놀고 운동하고. 그 선생님에게만 애들이 맡겨지면 애들이 그냥 불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늘 고민하셨던 선생님이지만 그 선생님에게는 애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때문에 저도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주일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교사가 되자마자 저를 야, 이나나 이렇게 부르시던 분이 김인환 선생님 이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청소년 때 우리 교회 그 청년 대학부형 그 선교단체 내비게이터로 인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 받고 싶었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좀 가르쳐 주면 안 될까요? 자기 제자에게 깍듯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성경 공부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갔을 때 제일 먼저 전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가난했고 그리고 학비도 없는, 그러니 당연히 책값은 없죠. 근데 그분이 봉투를 내놓으시면서 이거는 선생님께 전사님께 드리는, 전사님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면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그것이 제 한 학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신학교 제가 1학년 좀 넘어갔을 때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올라갔더니 심장 판막, 지금은 살릴 수 있지만 그때 살아날 확률이 20%도 되지 않는 심장병에 걸리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는 달려 올라가서 그 선생님은 날마다 아이들이, 그 제자들이 다 모여서 새벽을 깨우고 매일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선생님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생님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오신 것이 주일학교 다시 교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술대 위에 누워보니 언제든 부르시면 떠나는 것이 인생인데 나 죽기 전까지 교사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교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수련회도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 문경세제 그 5시간, 지금은 2시간이면 가는 데를 5시간이 넘게 거기 한 분교를 빌렸는데 거기 오셔서 차가운 분교 마룻바닥에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아직 회복도 안 된 몸을 가지고 어울리시고 나중에 마룻바닥에 차가운 얇은 모포 한 장 깔고 주무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까지 헌신하시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 정말 오랫동안 이 세상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있게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저도 잠을 늦게 들었는데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깼는데 그분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분을 가슴에 댔더니 정말 신락 같은 숨을 쉬고 사투를 벌이시는 그 선생님을 보고 저는 진짜 예수님 보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선생님과 저희 마지막 수련회였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영정사진으로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선생님처럼
애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지껏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변화된 것처럼, 저 때문에 오늘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한 그 아이가 변화된 것처럼,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김인환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 없이 저를 사랑해줬던 그 목사님, 자기가 이혼하고 집안이 망해서 풍지박산 났을 때 차별 없이,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술집에서 호프집에서 알바하는 저를 차별 없이 대하셨던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시스템을 바꾸거나 몇 가지 뭘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가 진짜 복음으로 인하여 그런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공동체, 서로 기도함으로 함께 짐을 나눠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 아이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걸 볼 때, 아, 저게 교회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열심인 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내시는구나, 이렇게 용납하시는구나, 그걸 아이들이 경험할 때 나도 엄마 아빠처럼 예수 믿는 사람 돼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 신앙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간증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아이들 속에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